샬롬. 요즘 날씨가 비가 왔다 맑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도 주님 보시기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은 여호와의 심판의 확실성과 집행의 준원함을 강도를 더해가며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을 좀 같이 볼까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 제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또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성전 파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제단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았고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모스 9장의 심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을 넘어 남유다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분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데 그 초소를 파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할 것인가? 그들은 범죄하였음에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전쟁의 개념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이해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신에게 예속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될 일이 없다. 그렇게 믿고 그 성전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요소이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게 되어지시는 구별된 장소일 뿐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질 당시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성전을 허물듯 이 땅에 세워진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태하기만 한다면 포도원 지기는 그것을 찍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때 1절을 좀 더 보면 부연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때 스올로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날에 그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될 때 가장 위험한 자는 누가 될까요? 성전에서 부정되이 행하는 자가 될 거예요. 곧 제사장. 그리고 제사만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물만 들고 성전으로 나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즉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예배 드린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아주 무서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5절을 같이 볼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계속해서 6절도 보니까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심판의 일을 충분히 이루실 만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은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 이방 민족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7절을 보니까요. 구스 족속, 애굽, 블레셋 사람, 아람. 그러면서 8절을 보면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에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을 좀 더 보니까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분명 그들에게도 심판은 임할 것인데 그 중에 알곡과 같은 존귀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알곡, 이 남아있는 자, 이 숫자가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1절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그날에 회복하실 5가지 회복의 말씀을 이제 행하시게 되는데 먼저는 11절을 보니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2절인데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남은 자, 그들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보니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3절 말씀을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표현은 좀 과장법인데요. 아직 추수를 하지도 못했는데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자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복은 14절 말씀인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곧 약속의 땅에 포로들을 귀환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황폐한 성읍을 건설하고 포도원과 과원을 만들어 그 과실들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회복은요.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뽑히지 아니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소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